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절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름철이 돼서 성가대 멤버가 지난주에 계셨던 분은 한국 가시고 또 한국 가셨던 분은 또 다시 돌아오시고 반갑습니다. 늘 아름다운 찬양 우리 성가대에게 응원합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한 1년 살다가 왔는데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식당에 어느 날 사인이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사인이 붙어 있는가 하면 1인분도 됩니다 하고 사인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식당에 가서 몇 번 이제 퇴짜를 맞았어요. 혼자는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생선찌개를 하는 곳인데 2인분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섭섭한 마음으로 그냥 돌아 나온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거기에 1인분도 됩니다 하고 써 있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 복음이 제에게 왔어요. 1인분도 되는구나. 대부분 이제 뭐 찌개를 먹든가 그런 곳에 가면 2인분 이상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고기를 구워 먹어도 2인분 이상.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안 먹고 돌아오는데 그래도 오늘은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하는 날은 먹다가 남겨면 싸갖고 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1인분이 안 될까? 그날부터 1인분이 되더라고요. 회사 근처에 있는 그런 식당인데 아마 회사원들 가운데서도 3, 3, 5 짝을 지어서 나와서 식사를 하다가 그 사람들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것도 지겨운데 밥같이 먹는 것까지는 너무하다. 그래서 아마 혼자 오는 분들이 종종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분이 저를 위해서 1인분도 됩니다라고 사인을 바꾸지는 않았는데 아마 혼자 와서 먹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을 바꾼 것 같아요. 1인분도 됩니다. 요즘 상당히 1인분 되는 곳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은 혼밥, 그렇죠? 혼자 밥 먹다가 혼술, 혼자 술 마시다가 혼삼, 혼자 살다가 혼죽, 혼자 죽는 게 요즘 그 트렌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울하고 쓸쓸한데 근데 혼자 사는 사람만 그럴까요? 오래전에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머지않아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과 어울려 지내면서도 고독하게 지낸 사람이 분명히 많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지만 상당히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보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고독하고 외로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32절 33절을 보시면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 혼자 두고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밑줄을 걷죠.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뭐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고독하면은 뭐 한글이나 영어나 별로 이렇게 유쾌한 단어가 아니에요. 고독, 영어로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lonelin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loneliness. 이거는 단어부터 lonely하지 않아요? loneliness. 그런데 고독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영어에 solitud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olitude. 이 solitude라는 말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alone with God.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alone with God. 외로움이라는 것, 고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이미 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독이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고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고독이다라는 거예요. alone with God.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고독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독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외로움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전성기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3장까지가 예수님의 전성기입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날로 가버나움을 비롯해서 그 근처의 모든 도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예수님의 전성기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예수님의 전성기 때의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따로 그들에게서 멀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군중의 환호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찬양하고 따르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 속에 있으면서도 고독하신 것이, 그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했지요. 여러분, 외로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도 외롭다고 그러는 때가 가끔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 외로워요. 그런데 외로움은 믿음이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외로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니까. 외로움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평안을 주시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면 우리는 외로움을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움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라는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뭐지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에 보면 따스한 성령님, 저는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해요. 난 3년 전에 이 찬양을 매일 부르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 찬양 가사를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는 스며드는 평안함 만족함을 누리네. 그 가사에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제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따스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후렴에 보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예배하리 하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해도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느꼈어요. 왜? 외롭고 고독이라는 것은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렇지? 연약하죠. 강하다고 하면 강함은 부러진다고 그러잖아요. 강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연약한 우리 존재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은 말씀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 다음에 뭐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하면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모든 일에 우리와 뭐지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외로움을 겪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시험을 받았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거죠. 내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속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습니다. 털어놓으면 어떤 때는 시원해요. 내가 털어놓은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속에 응어리가 진 것을 내가 내뱉었기 때문에 시원한 것이지, 그 사람이 내가 어려운 사정을 얘기한다고 내 사정을 알아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놔요. 어떤 때는 다 큰 어른이 통곡을 하면서 털어놔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요, 그분이 통곡할 때 내 가슴이 아프긴 한데 나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통곡할 만큼 아프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왜? 아플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게 목회자인, 인간인 목회자가 겪는 한계예요. 들어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다 듣고 같이 울면 같이 가슴 아파해 주다가 결국은 뭐예요? 손잡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기도하십시다. 왜? 그분은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외로울 때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로움을 하나님께 예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의 모든 그 읽는 독자들의 대상은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 앞에 뭐라고 썼어요? 큰 대제사장.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 불쌍한 거 아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를 굳게 붙잡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을 굳게 붙잡으라. 믿음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16절에 보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는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불쌍하면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신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시집간 누님이 오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누님은 상당히 예쁘고 아주 지혜롭고 공부도 잘해서 결혼도 잘했어요.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날은 이제 친정에 와서 이제 있더라고요. 그 누님 얼굴을 보니까 보통 때 누님 얼굴이 아니야. 불구무리한 게 뭐 대낮부터 한 잔 드신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우는데요, 제 친구를 붙잡으면서 야, 나는 너무 불쌍해. 우리 아들도 불쌍하고 우리 남편도 불쌍해. 그러더라고. 아니, 남편하고 싸웠으면 남편이 불쌍하다는 얘기를 안 할 텐데 남편도 불쌍하고 아들도 불쌍하고 자기도 불쌍한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때 장면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났는데 왜 거기 있어봐야 그 불쌍한 얘기 들어보면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 고등학생이. 저 예쁜 누님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던 누님도, 결혼할 때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면서 축하해 줬던 누님도 불쌍할 때가 있구나. 그 이후에 불쌍할 때 그 누님 생각이 가끔 나더라고. 그래, 그렇게 예쁜 누님도 불쌍한데 내가 불쌍한 거는 당연하지. 그렇게 이제 지냈어요. 하나님이 내가 불쌍할 때, 오늘 16절을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불쌍하구나. 그리고 뭐예요?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뭐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너무 이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제가 한 단어로 말씀할게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죠. 기도할 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고독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쓸쓸한 것만 아닙니다. 오늘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파워포인트에 온 걸 보니까 악보까지 났더라고. 집사님이 내가 노래를 부를 것을 기대하고 했는데 노래는 안 합니다. 찬송가에 있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거는 흑인 영가예요.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미국에 팔려왔을 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정말 모양만 사람이지 사람 취급받지 못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한이 담긴 거예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를 치면 재즈 가수가 있더라고요. 여자 재즈 가수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거는 재즈로 부르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부르냐? 난 재즈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 찬송은요, 이들이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에 부른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외로움은요, 고독함은요, 절망으로 이들을 몰지 않고 alone with God,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자리로 이들은 외로움을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이들의 외로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지요. Nobody knows the trouble I have seen. 내가 겪은 어떤 그 고통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 가사에 후렴에 보면 나 심히 괴롭습니다. 슬픈 일 당했습니다. 이거를 이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했다고. Sometimes I'm up. 어떤 때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업 됐다가 우리한테 더 잘 와닿는 것 같아. Sometimes I'm down.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기분이 업돼. 너무 좋아. 이 세상이 모두 내 것 같아. 그런 날은 날이 푸르러도 그리움이 내게 슬픔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그리워도 날이 푸르르면 신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업됐기 때문에. 근데 어떤 날은 내가 정말 심히 다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때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외로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이 주님께로 예배하는 찬양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창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찬양 같은 가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쓰다듬어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900이 아니라 지금 몇 년도야? 2016년 초에 한 9개월을 교회를 못 나갔어요. 제 아내가 몸이 많이 아파서 옮겨다니면서 이제 치료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갔어요. 9개월 동안. 그때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 아까 그 따스한 성령님의. 참, 목사 보고 제 친구가 가끔 전화가 옵니다. 요즘 교회 생활 잘하지? 할 말이 없어. 내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양이 너무 매번 제가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외로움을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부르신 그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따스한 성령님. 그러면요, 정말 그 대목에서는 내 가슴이 따스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음으로 보내. 내 삶을, 내 몸을 감싸는 스며드는 평안함, 만족함을 누리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고독과 어려움과 그리고 모든 힘듦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과 홀로 하는 시간, 쉽게 말하면 경건의 시간을 하는 거지요. 그 시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는 열려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보좌에 나가는 길이 늘 열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별로 그렇게 할 말이 없으면 저는 아버지 그럽니다. 조용한 곳에서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속으로 아버지 하면 저쪽 구석에서도 또 아버지 그래요. 아, 저분도 답답하긴 한데 뭐 할 말이 없는 모양이구나. 아버지. 주님 보좌 앞에 나가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사도 바울도 다니면서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식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요, 보통 사람에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바울이 기록하기는 했지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쓰라고 지시한 대로 썼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의 글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답답했죠. 바울도 외롭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늘 보좌가 활짝 열려 있어서 아버지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십자가가 보이죠. 십자가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하나님의 확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나를 십자가의 모든 피로 용서해 주셨다는 주님의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 또 한 가지 담겨 있는 것은 나같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용납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면 용기가 납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주님 앞에서 영접을 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줘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좋아하는 찬양도 많고 찬송도 많아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또 기분이 좋을 때마다 또 기분이 보통일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좋아하는 찬송을 몇 가지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날 잘못 택한 날이야. 한 30개는 불러야 돼. 저 장미꽃 이슬 맞나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과 가사도 청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내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그렇죠? 내게 부르는 주의 음성이 날 늘 잔잔케 하신다라는 그 가사 중에 마지막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다음 가사가 좋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정말 힘들어서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주님은 날 보고 자꾸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등을 떠미시는 것 같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별로 유쾌한 일보다도 힘든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대화도 하고 엘리야하고도 대화하고, 예수님을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보통 때 보던 예수님 모습하고 달라.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시지요. 그때 뭐가 보이는가 하면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 때, 우리가 말씀하는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거기에서부터 많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던 음성하고 똑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힘든 대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정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외로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홀로 함께하는 시간이, Alone with God.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은 독일 사람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아서 6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희생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나치의 모든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도 숨고 여러 군데 가서 숨었을 때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쉰들러즈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에 보면 쉰들러라는 그 독일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또 많이 구해준 일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으로 숨어서 있었던 그러한 장소에 갔더니 벽에 이들이 이런저런 낙서를 했어요. 시간도 안 가고 하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하니까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벽에다 낙서를 썼는데, 그 낙서에 이런 낙서가 거기에 찾아갔던 사람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 써왔어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적어도 되고, 적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알죠? 적자 생존. 적는 사람은 살아남아요. 들어보세요. 아주 간단해. 비록 비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을 믿노라. 비치지 않을지라도 태양을 믿노라. 느껴지지 아니할 때라도 나는 사랑을 믿노라.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나는 사랑을 믿노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비록 잠잠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비록 잠잠하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고독하고 힘들 때 하나님 왜 침묵을 지키십니까? 하지만은 오늘 유대 사람들이 자기 죽음 앞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독백 같아요. 비춰지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을 믿노라. 느껴지지 않더라도 나는 사랑을 믿노라.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잠할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독해요.
외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대로 외롭게 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주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으로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인도할 것입니다. 비록 잠잠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러한 은혜가 되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싸며 스며드는 평안함을 주시는 따스한 성령님, 비록 우리가 외롭고 두렵고 적막할 그 순간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약속해 주신 대로 임재하심과 평안과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